그냥 순종하는 의미로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찬양 인도하신 분도 세계적인 찬양 인도자가 될 정도로 너무나 잘하셨고, 또 특성하신 우리 목사님도 너무 목소리가 아름답고 좋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의 둘째 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옵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이 성회에 와서 우리가 변화되고, 다시 각 교회나 다시 내가 세상 쪽으로 나갔을 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저는 원래 이렇게 설교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주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몸으로 때우는 특수사역, 노숙인 사역이나 노인 사역, 아픈 사람 병자들 이런 거를 저는 저한테 일이 맞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아픔도 많고 또 배신도 당하고 또 어떤 때는 모욕감도 당하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노숙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봤을 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었더라고요. 아멘. 그것이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가볍게 제가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여러분 다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이렇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한테 제일 처음에 이걸 잘 물어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생각보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믿는다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쭈뭇쭈뭇거리더라고요. 그게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지만 정말 내가 몸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게 내 몸에 과연 받아들이느냐. 근데 세상 사람들은 등산 가고 이렇게 우리 형님도 등산을 너무 좋아하는데 항상 하는 이야기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것을 감사할 줄을 모르고 야 경치 좋다. 응? 그거 하니까 막 물도 좋고 어쩌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지금 현재 우리 많은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굉장히 나쁘게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마귀들의 장난에 의해서 우리가 쏟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 한번 가만히 보세요. 세상에 우리 사람들이 만들 수 없는 얼마나 많은 아름다움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시는지 여러분 한번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좀 알고자 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느끼시기 바랍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먼저 이름을 짓습니다. 또 브랜드를 린칭한다든지 회사를 설립하다든지 가게를 오픈할 때도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름은 평생 사람들에게 불리어지고 그 사람에 대한 인격과 사람됨이 연상되고 그가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우리는 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은 이영재입니다. 근데 이 이영재라는 이름이 많은 사람들한테 그 사람은 믿음이 좋으신 목사님, 또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도 견디내시는 훌륭하신 분, 이렇게 기억이 되면은 저는 훌륭한 목사가 될 것이고, 저 성질 더럽고 뭘 하면 빼딱하게 나가고 사실은 밥맛이야, 이렇게 기억을 하면 그 이름은 사단에 빠진 아무 쓸모없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에게도 이름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은 이름이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뿐인 우리의 하나님, 하나뿐이라는 그 뜻에서 하나님이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에는 어떤 것이 있고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 전에 피터 힐런이라는 미국의 찬송 가수이며 작가인 그분이 옛날에는 술집에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무디의 봉회에 참여하여서 은혜를 받고 찬송 작가로 변했습니다. 그는 찬송 사역자가 되고 나서 작곡을 하면서 상한 새는 상처를 입은 새는 영원히 날 수 없다는 제목으로 찬송가를 만들어서 어느 형무소에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르고 나니까 소년원에 있던 어느 한 소년이 그를 급하게 찾아와서 울먹거리는 말로, 선생님, 날개가 상한 새는 영영 날지 못합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소년을 보니까 정말 낙담하고 울먹거리는 그 모습에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 그 소년의 얼굴이 자꾸 자기 내리를 스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찬송곡을 다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찬송은 날개가 상한 새라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나가면 다시 날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어떤 것도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맡기기만 하면 실패한 과거도 새롭게 됩니다. 성령님의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하면 분명히 내가 변화되고 올바른 길로 인도받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20년이 지났을 때 뉴욕에서 찬양가를 부르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한 육군 대령이 이 피터를 찾아왔습니다. 이 피터
피터를 보고 선생님 저를 아시겠습니까? 근데 피터는 잘 몰라서 약간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이 소년이 20년 전에 선생님께서 행무소에 와서 상한 새는 날 수 없다 그런 찬송을 부르고 나서 울먹거리던 그 소년을 기억하십니까? 그게 바로 접니다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이후로 선생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상한 새라도 날개를 상한 새라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구하면 날 수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자기는 깊이 감명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분은 새 사람이 되어서 지금 현재 국가의 육군 대령으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름으로 꺾여진 날개는 회복되고 치료되고 푸른 창공을 날 수 있다는 그 말씀 속에서 이 어린 소년은 훌륭한 청년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능력과 힘이 있길래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은 주기도문 구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제일 처음에 나오죠.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매일 중언부언 하듯이 수백 번 암송하는 주기도문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강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에는 중하게 여긴다, 존귀하게 여긴다, 높여 드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그 이름을 높여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진실하고 위대한 삶을 통해 그 이름을 높여 드릴 수 있습니다. 부정과 거짓, 탐욕, 이기주의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 성실, 정직, 봉사, 섬김, 겸손, 헌신의 아름다운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낼 때 이름을 통해 계시합니다. 누군가가 이름을 지어준 역할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은 항상 하나님에 의해 계시되었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들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능력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그 이름을 공부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여호와. 여호와는 다른 말로 하면 야훼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는데 여호와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고유 명사로 히브리어로 우리말로 음력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4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창세기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예, 여기에서 성경에 제일 처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총 여호와 이름이 6,000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또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여호와 야훼는 이름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우리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이라. 내가 누구? 내가 나다. 예? 그러니까 내가 나다 이 말이죠. 근데 이 가만히 한번 들어보면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조금 이렇게 껄렁껄렁한 친구들하고도 잘 지냈습니다. 뭐 한마디로 말해서 깡패 같은 애들하고도 아주 잘 지내고 했는데 그 친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새끼야, 내가 내야. 이랍니다. 응? 내가 낸데 말 감히 너희들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뭡니까? 지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스스로 있는 자라면.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인 줄 착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이요, 섬기는 대상이요, 신뢰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자녀들한테 야, 내 니 믿는다. 나 너를 믿어. 넌 잘할 거야.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신뢰한다든지, 나는 너를 특별히 뭐 잘한다든지 이런 거는 좋지만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나다.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하나님만이 대상이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섬김의 대상이고 도와야 할 그런 대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백성들 옆에 계시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일깨워주는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는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는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은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라와, 여호와 로이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시드게누는 우리의 의대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는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살레이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여호와 살보트는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 마카데셈, 여호와 카데시, 카데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는 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엘이란 강한 능력을 가진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근위를 나타냅니다. 엘로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사실은 다 아시는 건데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저도 이번 이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이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가볍게 전달하는 거니까 가볍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오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사다이는 모든 것을 충족해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이는 살피시는 하나님, 엘 올람은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아도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도나이는 히브리어로 나의 주인 또는 선생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주인이시오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관계적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은 종이 주인에게 하듯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아도나이는 온 세상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과 주권을 나타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도나이, 즉 나의 주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다하겠다는 맹세를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적 기도를 할 때 나의 주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좀 뭐라 그럴까, 말 안 듣는 개구장이라고 그럴까?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참 애를 많이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분명히 저를 사랑해서 목사까지 세워놨는데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세상 쪽에서 너무 이거 기울이고 저쪽 기울이고 참 그렇게 살아왔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조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많은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런 모든 이름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그 하나님을 주인된 삶으로 살지 않고 따로 내가 주인인 양 살아왔던 사실을 고백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사실은 설교할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있는 관계로 제가 각 피플에 나오는 간증을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느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의 남편은 토목공사 1급 자격증이 따가지고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주를 받은 공사 그 일이 천안 톨게이트 확장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천안 톨게이트 확장공사는 이미 그 건설을 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상당히 복잡한 관계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수주를 받아서 일을 하게 되었죠. 근데 많은 애로움이 있을 거고 많은 돈이 들어가고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오직 이 부부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또 중간에 건설회사가 부도를 내고 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10억을 도로공사에 위탁을 해놓은 게 있었는데 그거를 도로공사에서 가압류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이 부부는 정말 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고통과 힘든 가운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부부 두 사람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있을 만한 데는 있게 하시고 없어야 할 때는 없게 해달라고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점점 시간이 가다 보니까 부부의 대안은 없어지고 오직 기도 외에는 할 게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일주일 동안 쌀이 없어서 밥을 해먹지 못할 때도 있었고, 교통비가 없기 때문에 웬만한 거리는 걸어서 다니고, 이렇게 힘든 가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나가는 교회에 마지막 예배 시간 끝나고 마지막 때 비닐을 하나 가져가 가지고 쌀을 훔쳐와야 되겠다 이리 마음을 먹고 그 훔치러 가는 순간, 그 비닐을 여는 순간 갑자기 그냥 눈물이 쏟아지고 도저히 쌀을 훔칠 수가 없어서 성전에서 목 놓아 주님 크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 광경을 보고, 근데 이 목사님과 사모님은 자기들 사정이 너무 딱해서 저 집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 목사님도 사례비를 30만 원 받으면서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는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 하나, 중학교 다니는 딸 하나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사례비고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모님이 카드를 내어서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우리 뭐 돌려막기 하고 깡하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리 하다 보니까 500만 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빚을 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래서 500만 원 빚을 져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래서 새벽달에 매일 기도를 하고 울고 불고 막 그래 했는데, 이 여집사님이 같이 막 기도를 하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알았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똑같은 체리로 세 사람이서 그 좁은 지하교회에서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집사님이 지치고 힘들어서 침대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친구한테서 온 전화입니다. 친구가 하는 말이, 미안하다. 내가 니한테 이자는 주지 못해도 니한테 빌린 원금은 줄 수 있는 처지로 되었으니까 3년 전에 빌려준 300만 원을 지금 통장으로 보낸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집사님이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당장 은행에 가서 300만 원을 찾았습니다. 이 300만 원을 찾아가지고 이걸 뭘 할까? 갑자기 돈이 300만 원 생기니까 뭘 할까? 이 생각을 하다가 남편한테 200만 원을 보낼까? 아니야, 쌀이 없으니까 쌀을 살까? 지금 당장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을까? 그러다가 그 은행에서 주저앉아서 멍 때리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세 사람이 울부짖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에 가서 여러분처럼 그 있는 자리에서 멍하게 해가지고 주여 아버지 하고 계속 한 시간을 머뭇거리고 있다가 일어나서 300만 원을 강대상에 놓고 나왔던 겁니다. 근데 이분은 자기가 너무 힘든 가운데서도 자기가 있는 전 재산을 그 목사님 부부를 볼 때 자기보다 우선이다 생각해서 내려놓고 왔는데, 집으로 가는데도 한 40분 걸어가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너무 지치고 고통스럽고 이래서 갔는데 집에 가니까 남편이 먼저 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보 이제 고생 끝이야. 그 우리가 법적으로 했던 10억이 자기들이 청소 이겨고 그 10억을 받아서 부도난 회사에 처리해주고 자재비도 주고 인건비도 주고 지금 남아있는 돈이 1억인데 이걸 당신한테 준다 이러면서 그걸 탁 내미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자 집사님은 갑자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300만 원을 드렸더니 1억을 주시거든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도 그거 비슷한 경험은 해봤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피고 우리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 낙담하고 쓰러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정도 힘들다고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벼랑 끝에 이제 내 자신이 항복하고 이제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을 때 주님은 우리 손을 붙들어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죠? 우리 하나님 이름을 그 많은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보살피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있는데 뭐가 걱정이 됩니까?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정말 우리는 행복자고 우리만이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우리는 천국의 면류관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깐만 거기 하나님은 나팔 소리 번호가 몇 번인지 한번 알려주실래요? 제가 한번 못 찾아가지고. 찬송가 168인데 거기 새 찬송가로 되어 있을걸요 아마? 여기에 옛날 겁니까? 아니요 새 찬송가로 되어 있어요. 새 찬송. 근데 여기에 보면 나팔 불 때 180장. 180장? 네. 180장? 네. 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하잖아요. 그때 본인 이름을 넣어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